신년 첫 시간인데 아멘이 굉장히 없네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걸 단어로 뭐냐면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첫 시간 아멘의 볼륨을 최고치로 올려서 먼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첫 시간 아멘이 커야지 우리가 올 한해 아멘이 줄어들어도 별로 안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올해 영광 돌려서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는데 못 받는 것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준비됐는데 못 받는 사람들은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바보.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2024년에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우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한 여호와 일의 축복은 굉장히 풍성하라고 봅니다. 그런데 못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올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멋지게 자랑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뜻은 이거다라고 세 가지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 뜻대로 올해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 뜻을 펼쳐가야 됩니다. 예수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업장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업장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직장생활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 직장생활이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때 우리 아이들이 꿈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조치합시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세상은 이제 저마다 자신의 뜻을 나타내려고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2024년 이젠 지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납니까? 지금도 여전히 소리들은 많이 납니다. 너무나도 소란한 소리, 시끄러운 소리, 또한 자신의 소리들이 많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소리는 축복의 소리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축복의 소리로 채우고 사랑의 소리로 채우고 응답의 소리로 채우고 믿음의 소리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처음 우리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축복 정말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좀 우리 오포 땅에서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윤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당신들 이렇게 기쁩니까?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요. 이렇게 멋지게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오솔길을 걸어가던 중에 두 갈래 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하나님의 뜻대로 갈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저희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팡이를 중앙에 놓고 쓰러뜨렸을 때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이제 쓰러뜨렸죠. 그러자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마음은 왼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아멘이 안 나왔어요. 할머니는 다시 지팡이를 잡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우로하면 우로, 좌로하면 좌로. 다시 쓰러뜨렸는데 또 오른쪽으로 쓰러뜨렸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시 붙잡고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세 번째
왼쪽으로 쓰러지면서 아멘 하고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왼쪽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혹시 우리 이 할머니처럼 이러지 않았습니까?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나랑 안 맞는다고 이거 될 때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은 분명히 음성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나한테 주는 음성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한테 맞춰진 그 응답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응답인 양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생각한 뜻이 아니면 다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끝내 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올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꼭 사시길 바랍니다. 지팡이를 세워놓고 왼쪽을 마음에 두고 오른쪽으로 계속 하나님이 줬는데도 이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 뜻대로 나와야지만이 응답인 것처럼 여길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업적을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셔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막 이루어가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에게 요구사항입니다. 기도가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2024년 우리 성도님들 기쁨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기도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머리를 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제 2025년은 제대로 그 뜻을 펼쳐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세 가지 뜻.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제일 잘 헤아리면서 살았던 인물이 있다면 구약의 다윗을 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살다가 삐그덕한 적도 있지만 사도행전 13장 36절은 다윗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요약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비석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다, 이러한 비석 문구가 생기시길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이 살인죄를 범했고 음란죄도 범했지만 그가 가장 성경의 최고의 칭송을 받았던 까닭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괴롭히려 함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 삶이 지혜의 삶이요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설픈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맙시다. 어설픈 인생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맙시다. 말씀은 말씀대로 믿을 때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내 의역이 들어가거나 내 응용이 들어가면 그 말씀은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고지곳대로 좀 답답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우리에게 이 뜻을 전하고 계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합시다. 이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다면 신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기본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상이 좋다라는 말이 뭐냐? 날마다 기쁨이 넘치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 기준이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생긴 겁니까? 인상이 좋은 사람. 예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쁜 겁니까? 인상이 좋은 사람.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 어떤 사람입니까? 미남, 미녀. 할렐루야. 자신 없습니까? 예수에 미친 남자들, 예수에 미친 여자들, 미남, 미녀. 그러면 잘생겨져요. 기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윤기가 납니까? 푸석푸석합니까? 윤기가 나는 얼굴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오포땅에서는 야, 저분들은 어디 교회 다녀? 하는 이런 퀘션 마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오포영광교회 누구누구 건사입니다. 나는 오포영광교회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나는 오포영광교회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나는 오포영광교회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뭐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16절 말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 비결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내 기분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그 어려운 환경이 기쁨의 환경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니엘 늘 알지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는 기뻤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은혜를 깨달으니까 막 없어도 다 기뻤습니다. 사도 바울 매 맞고 핍박당해도 기뻤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기쁜 겁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올해 2025년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상황에도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감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날 때 기뻐하는 겁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지혜와 힘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기뻐하면 이렇게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느헤미야 8장 10절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거기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술, 또 노래방, 춤추는 것에 가서 기뻐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거기에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올해는 2025년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로서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어떤 순간에도 할렐루야. 17절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했습니까? 양심에 딱 손을 양심 오는 게 여하튼 쉬지 말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띄엄띄엄 했습니까? 개개인 다 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호흡이란 얘기예요. 숨 쉬는 거. 숨 쉬는 걸 누가 한 달 했다가 2달 쉬고 또 한 달 했다 3달 쉬고 막 그럽니까? 숨쉬기를. 매일매일 쉬어야죠. 바쁘고 분주하다고 보니까 숨 쉬는 거 안 합니까? 더 헐레벌떡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무척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수다장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시죠가 아니라 뭘 아는데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앞에서 조잘조잘 떠들기를 원하셔요. 그 잘했던 사람이 아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조잘조잘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어떤 일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실패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어떤 일에 성공을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이룬 성공이라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이유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때문에 그 성공은 나중에 넘어짐의 원인이 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한다면 그 어려우면 나중에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올해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릎에 응답을 많이 받는 성도들 되어서 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체험함을 통해서 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움받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분들은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기쁨이 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 마음은 뭡니까? 나한테 기도해라. 나한테 얘기해라. 우리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잘 하나님께 말을 안 하셔요. 언제 말합니까? 얻어 터지고 자기 딴에 막 열심히 하다가 안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양손 들고 하나님께 그나마 그거 와도 다행이죠. 우리가 그 유명한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2024년에 기도에 응답받은 가정도 있고 개개인도 있을 겁니다. 부르짖었더니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에게 보여주신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올해는 우리 오포영각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기도에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부르짖으면 보여주겠다. 마태복음에 보면 기도의 3중적인 축복 나오죠. 마태복음 7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약속. 이것 말고도 성경에는 약속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내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기도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올해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열리리라 믿습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찾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뜻은 뭘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일에도 감사합시다. 세계 최고의 갑부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한때는 자살하려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공황 당시 카네기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 어려운 상황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일찍 아침에 일어나서 강에 빠져 죽으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4개의 바퀴가 달린 판자 위에 앉아있는 청년이 자기를 막 부릅니다. 옷차림이나 외모는 어렵게 살아 되게 힘들어 보였는데 얼굴만은 미소로 가득하고 있었어요. 청년은 카네기에게 연필 한 자루만 사달라고 건강한 미소를 띠면서 외쳤습니다. 카네기는 $1를 꺼내주면서 그 연필을 샀어요. 그리고 다시 죽기 위해 돌아섭니다. 그때 돌아선 카네기를 청년이 부릅니다. 돈을 내셨으면 연필 가져가셔야죠. 자기는 이제 죽을 건데 그 연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안 가져가려고 하는데 연필 받아가셔야 됩니다. 하는데 그 청년의 모습 중에 특징이 뭐냐? 그 실랑이를 하는 가운데에도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자살할 계획을 가진 카네기는 연필이 필요 없기에 받지 않으려 했지만 청년은 돈을 냈으니 받아야 한다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 중에 그 청년의 얼굴을 보니까 그만 마음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생계를 위하여 연필 팔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데 자신은 그에 비해서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죽으려고 했던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그는 대성을 하게 되었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많습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며 없는 게 많지만 있는 것을 생각하면 또 있는 것도 많습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면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고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18절 말씀에 나의 뜻은 이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합시다. 특별한 것에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거창하게 한턱 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큰 감사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되 어디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는 비례가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는 감사가 없어져요. 신앙생활이 왕성하게 기쁨을 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는데 신앙생활이 병들어가면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힘입을 때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불평하고 실패해서 원망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면
우리는 불평보다는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겁니다. 2025년 첫 번째 이 시간,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오퍼 영광교회가 이 특별한 시간에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유흥업소가 또 오늘 많이 터지겠죠. 우리나라가 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놀 사람은 놀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첫 단추를 끼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장미꽃이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제 인생을 어렵게 만드냐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가시나무인 너에게 장미꽃을 줬다.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하기 나름이죠. 장미 입장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가시 줬습니까? 했는데 너는 장미꽃이 아니라 가시나무다. 가시나무에 내가 장미꽃을 줬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2024년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부정적이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아까 깨끗이 씻었습니다. 2025년 첫 번째 이 시간 감사함으로 꼭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는 감사함으로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쾌한 세 가지의 뜻 얼마나 기억하기 쉽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첫 번째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출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예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 돌리는 삶의 연장에 하나님은 축복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더 큰 기회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 가지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기억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